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절까지 살펴보았죠. 혼인관계를 비유 들어서 우리가 전 남편인 사망과 헤어지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집갔으니 우리가 더 이상 전 남편인 사망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6장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니, 종은 상전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망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이 시킨 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이기 때문에 생명에 따라서 사는 처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를 계속 종의 비유와 또 혼인관계의 비유로 동일한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어서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똑같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충주시 신림면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에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상사는 이제 직업 군인이죠. 근데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만날 때마다 막 나 때리고 막 구박하고 기합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온갖 거 다 시키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박근 목사님은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서울시 어디 바닥에서 그 상사님을 만났어. 만났다고 해서 우리 박근 목사님이 그 상사 앞에서 벌벌벌 털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를 두려워할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왜 그러죠? 박근 목사님은 더 이상 군 신분이 아니야. 아직도 그 상사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군인이지만 박근 목사님은 시민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상사가 아무리 지랄친다고 해서 그 옆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 왜 그렇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났다. 라는 비유를 들어서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오늘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의 중요한 기능을 앞에 언급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탐심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십계명, 율법을 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내는 것이 죄인지, 남의 것을 탐내고 뺏어오는 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특별히 제가 율법의 뭐라 그럴까요?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멀리 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멸시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행태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표본을, 모범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수없이 반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용법이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9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아무 제한 없이 그렇게 막 방종하며 살았다는 거. 그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계명에 이르렀어요. 계명에 이르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가 살아났어요. 계명에 비춰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몰랐던, 알지도 못했던 죄들이 다 드러나면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줄 알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의롭지 못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나는 죽었도다 라고 바울이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이 중요한데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거룩하지 못하냐, 율법이 필요 없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인데, 율법은요, 사실은 비유를 들면은 MRI 검사와 비슷해요. MRI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므로 어머, 내 안에 암덩어리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MRI를 통해서 내 안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MRI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암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야. MRI가 없었더라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암덩어리를 보지 못했겠지. 율법이 없었더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MRI가 내 몸속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발견할 수는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고칠 수 없단 말이야. 내 병을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내 죄를 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를 죄짓게 했느냐? 그건 아니지. MRI 검사가 MRI 때문에 내가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요런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4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1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아주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난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루터기 교회잖아요. 이런 난제를 알고 있더라는 것은 알아야지, 성도로서. 대부분의 목사님은 이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14절부터 25절까지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 전까지는 과거 완료로 쓰였는데 14절부터 끝까지는 바울이 유독 현재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을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난제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에고, 나는 과연 누군가? 바울인가?
근데 계속 읽어보면은 뭐, 그러니까 바울 같아. 아니, 여태까지 바울이 필자니까. 그럼 바울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 즉,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여기서 나오는 화자 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아주 많은데, 저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서 인정하는 보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까지 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바울이냔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말하기에는 앞뒤에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태까지 6장을 끌고 오면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전 남편인 사망과 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새로 시집간 상태이기 때문에 전 남편 사망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계속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우는 내용이 계속 증거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주장했는데 왜 여기 와서는 이렇게 내 속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싸우는 것, 내가 다른 데로 벌써 시집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으르렁댄다고 거기에 쫄아가지고 쭈그려 있는 모습이 써 있냔 말이에요. 이거 봤을 때 적어도 화자인 나는 바울이 아니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제를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뭔가 현재형으로 씀으로써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다가오는 듯한 밀접한 생생한 내레이션 전개를 위해서 현재형으로 썼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이 화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적어도 비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도다. 내가 바라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 문구를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자는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구나 라면서 자책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익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에서 이런 내적 갈등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봐서는 이는 거듭난 사람은 맞다 라는 견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면서 회심을 하고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아나니아에게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데 빛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회심하던 그 순간부터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기까지의 이 3일 동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회심한 자이긴 하지만 아직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의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종합해 볼 때 거듭난 사람이면 맞다. 거듭난 사람이면 맞고 사도 바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난 사람인 건 맞고 아직 확신에 차있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면서 현재형으로 이것을 기술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5절 볼게요. 1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얼마나 각오를 많이 합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렇고, 특히 뭐 수련회 갔다 와서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박근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어렸을 때 청년부 때 유행하던 얘기가 있어요. 뭐죠? 수련회 암만 가봐도 3일이면 끝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죠? 3일 가면 많이 간 거야. 사실은 3일도 안 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상태라는 거야. 암만 불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7절이 중요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 굴뚝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사실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죄다. 만일 안성민 목사가 막 갈등하다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가 한 건 맞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짓는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니까 나는 안전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이건 아니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하겠느냐. 그쵸?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죄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죄와 맞서 싸우라고 죄에게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말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그건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이것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요. 죄가 한 거라니까요. 이거 내가 했나? 술 먹어서 그랬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술김에 한 거지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 먹어서 했어도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한성빈이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9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지. 날마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정작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내가 본다. 이러는 거예요. 21절부터가 중요한데 그런 내용을 쫙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23절, 24절까지 계속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계속 법 그래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3절에도 언급했듯이 법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럴까? 법의 특성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적용돼요. 아, 오늘 휴일이잖아. 이런 거 없어요. 아, 오늘 설날이잖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자연인이 죽을 때까지, 안성빈이 죽기 전까지는 24시간 적용되며 모든 사람에게, 박훈 목사님, 저 누구누구에게 다 적용되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똑같은 무게로 적용됩니다. 돈이 많든 없든 간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그 사람의 명예가 높든 명예가 없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무게로 적용되고 동일한 시간 내에 항상 적용되는 이 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말을 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싸움과 지배가 우리 안에 항상 있고 누구 안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있으며, 안 목사님은 그래도 안 목사님은 저기 신학하고 그러셨으니까 죄의 유혹이 적겠지. 아니에요. 목사 하랍이라도 동일한 무게로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법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내 안의 내면이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그렇지,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은 동의어죠. 그리고 다른 법과 죄의 법은 또 같이 동의어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나 내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전쟁 용어라고 그래요. 전투적으로 완전히 진영을 치고 공격을 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패배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예를 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법과 우리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다시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상태. 적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완전히 굴욕당해서 더 이상 적을 대적할 수 없는 상태. 쓰러졌는데, 그리고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들고 있는 창을 짚으면서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이 펴지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곤고하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다가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요. 뭐 이사를 준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고 또 들어갈 집이 또 안 빠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저 의견이 달라서 골머리 썩을 때도 많잖아요. 단 한 가지 이사 갈 때 그 문제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질 않지, 한동안. 내가 이사 가서 거기 들어앉아 있는 순간까지 정말 이거 어떻게 되냐, 여기 언제 나가냐, 저거 어떻게 되냐,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나 고민거리가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골머리를 썩냔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게만 하면은, 지금 얘기하지 마, 나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나 지금 미치겠어.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곤고해지겠냔 말이에요.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듯이 정말 이 싸움은 쉬는 날도 없어. 연중무휴야.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신자들을 곤고하게 만들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맞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런 갈등이 내 안에 쉬지 않고 연중무휴 있느냐? 라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그것도 못 이기느냐라고 썼으면 너무 매몰차다, 지는 얼마나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그렇다. 이런 갈등과 싸움, 정말 나를 지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을 쭉 빼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소생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고백을 하면서, 이대로 끝난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갈등만 하면서 죄에게 굴복당하면서 끝나는 것이냐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답을 8장 1, 2절에서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토록 쉬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있지만, 정말
이게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날마다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항상 암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네가 그리고도 목사냐, 네가 그리고도 집사냐 라고 죄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라고 외치시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